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찾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고, 또 본문에서 그 핵심만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서 오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동일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4가지다. 딱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다음에 음행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렇죠? 무엇이 우상숭배일까? 이 시대에 음행. 너무 더티합니다. 지금 시대가. 음행. 또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을 시험하는 태도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어찌 구약시대의 광야시대에서만 있었는 일인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위에 모든 세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도 이것은 이어졌고,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 그 후에 사도들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 광야의 말씀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가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십계명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싫어하는 일만,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이라도 좀 하지 않았으면,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본문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일어난 4가지의 사건을 요약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대. 그것도 많은 수가, 다수가. 근데 뭐 요즘에 민주주의, 정치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민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왜 바울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광야에서 이 4가지 일들은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즉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도는 이겁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즐겨다 하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모르거나 고의성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지 않은 4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말세였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시간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종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뭐 세상에는 하여튼 사람 닮은 사람을 만드는가 하면 사람을 만들려고, 죽지 않으려고 영생을 연구하는 과학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결국 영생을 위해 가는 거예요. 병 안 들고 오래 살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간 행복, 그 거짓말이에요. 안 죽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학과 과학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저는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 첫 번째로 바로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내용인데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시내산에 갔지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죠. 근데 내려오질 않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사람 어디 갔냐?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래요. 지금 그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지금 앞엔 먼 기둥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신을 만들어 달래. 그럼 누가 신이었다는 겁니까? 모세가 신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믿으면 그래요. 그 인간을 믿으면 그래요. 인간을 신처럼 믿으면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론은 뭐라냐? 그래 집에 가면 너희 아내들 자녀들이 있는 귀에 걸린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갖다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딱 나오는데 뭐냐? 금송아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 우상입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자 그 사람들이 말하냐? 보라, 이것이 이스라엘들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막 외치고, 세상에 그 앞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나가지고 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다 썩었다, 부패하였다. 그리 가서 그 만든 그 금송아지를 다 없애버리거라. 그 하는 짓들을 보면은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애굽에서 낸 바로 너희 신이다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였으나 모세가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주롭게 나와요.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 않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십계명토를 취합하셔서 형제끼리 죽게 하고 엄청난 살생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자, 과거의 우상숭배 어떻습니까?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섬기면 그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이나 어떤 약속에 좋은 사랑 사람과 약속을 해서 결혼 반지, 또 옛날에 약혼 반지를 서로 만들어서 끼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너와 나의 약속을 변치 말자. 우리가 약속했다. 그래서 반지를 보면서 너 나와의 변정을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약속했지.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 있죠. 이 반지가 나를, 내 약속을, 우리의 약속을 지켜줄 거야 라면 그건 이미 신이 된 겁니다. 그러다 의미 부여하고 그걸 의존하고 그걸 그렇게 해줄 것처럼 믿는다면 그건 반지든 무엇이든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있든 거기에 신의 의미를 준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만문주의입니다. 물질 만능, 돈이면 될 거야. 돈이면 다 될 거야. 돈. 그럼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이보다 더 큰 우상숭배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대다수 국민들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가면
목사도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유튜버도 있어요. 한심을 일이죠. 아니 그것과 금송아지와 뭐가 달라요? 야, 금송아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인도할 신이다. 돈, 황금 이것이 다 네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돈만 있으면 다 좋다는데 돈이 나쁜 건 아니겠죠? 돈을 쓰는 사람이 나쁘겠죠? 돈을 어떻게 사는 것이가 마음먹은 사람의 상태가 문제겠죠? 돈 자체가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는 제가 절간에 안 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요. 여러분 그런 우상은 안 믿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의 답답함, 지도자, 인도자가 안 내리고 답답하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신이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돈. 요즘 이제 뭐 가상화폐까지도 이제 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 물질 만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만몬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돈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재물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음행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민수기 25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서 쉬게 되는데요.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그러겠죠. 예, 그 여자들을 자신하고 음행을 하면서까지도 이방 여자니까 안 되는데 그들이 하는 제사를 참여하고 함께 절하고 그런 게 바알부올의 바알신이죠. 우상을 실제적인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려면 바로 그 수령들의 목을 매달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원문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미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았었어요. 질병으로 사람이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해서 이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 주동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희망문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막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령 두목들이 쉽게 말하면 장로급들이겠죠. 나이 많은 사람, 지도자급들이. 거기 가담한 사람들 죽이니까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 천막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하러? 또 음행으로 가는 거죠. 참, 사람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어떤 죄로? 음행의 죄로. 근데 또 음행을 해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앞에서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막에 들어가 위에서 아래로 찔러 죽이니 연병이 멈췄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음행 무엇일까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방인 여자들과의 음행이 허락이 안 되죠. 특별히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건 더더욱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압 여자들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관계를 갖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데 그들의 신까지 섬겼다라는 것은 더더욱 행위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으로 이미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 음행한 가담한 자들이 이미 목매어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통곡하는데 또 음행의 죄를 진다는 것은 아주 악한 죄라는 거죠. 그럼 뭔 말이겠어요? 음행은요 죽음조차 불사한답니다. 전쟁터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죄죠. 지금 시대는 음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나라도 간통죄는 형사처벌이 없죠. 민사소송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행과 간음이 허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아? 그럼 민사적인 건 책임지고 형사적인 건 안 묻겠다는 거예요. 강제다. 그건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좋았다? 참 이거 환장을 내리죠. 이와 같은 음행과 간음으로 인해서 개인적 불행은 물론이요 가정 파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행 간음죄가 불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허용이 교회에서의 허용으로 잘못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도 염려스럽죠. 너무 우려스럽죠. 걱정이죠. 그러나 어떤 사회의 변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최우세요. 이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행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별아 눈툭 못 볼. 완전 드러내놓고 이제 뭐 아예 뭐 그거 이제 무슨 면역 됐어. 면역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미국의 어떤 뭐 배우가는 자기 와이프를 그냥 완전히 이 시선에 다 그냥 옷이 아니더구만. 응? 그냥 투명이요. 투명 드레스 입혀서 세워서 사진을 찍고 세상에 아이고 참 그게 할 짓이요. 근데 할 짓이요. 참 세상이 몸이 상품화되고 음행도 상품화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처벌하든지 아든지 음란, 음욕은 천국에도 못 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전후서 못 가요. 간음한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험입니다. 이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달려들며 항의하면서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을 달라. 모세가 어찌 나한테 이러느냐? 왜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나와 다투는데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지금 오늘 잃은 일이 처음이냐? 목마른 적이 한두 번이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홍해를 건너 왔고 그렇죠. 먹을 것이 있냐? 없어. 근데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얘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까먹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는데 그 존재를 까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짖어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돌로 나를 칠 것입니다. 위협을 한다 이거죠.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어디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로 백성을 마시게 하라. 이에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했더니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무리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여서 그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 선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 시대만 그래요? 오늘 또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몰라요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면 안 될란가? 이게 뭐 봐줄란가? 하나님 있으면 그것이랑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죄를 짓는. 여러분,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 책망을 받고 혼납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앞에 아니라 내가 부모가 있는데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가르쳤까니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너에게 부모 욕을 먹자 이러잖아요. 내가 그 앞에 직접 없어도 너 네 부모라는 게 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죄를 타협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짓는 죄인데요, 바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자신의 어떤 일의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주 큰 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몰랐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의 성취나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지,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해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는 거죠. 하다 보면 혹간, 물론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또 연약해서 실수로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테스트,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안 되실 거야, 자기 맘대로 생각을 하면, 자기 맘대로, 그 단순한 거라면 그나마나 모르지만 이게 신앙과 얽혀서 신중한 선택을 할 경우에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 목 좀 마른 것도 사실이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에? 쉬운 거 아니잖아. 진짜 맞아요. 목 말라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전에 담이 경험했는데 왜 또 그러냐고 원망하냐고. 왜 뻔히 보았으면서 믿음을 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이 있는데, 체험이 있는데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시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레위 자손인 그 고라 자손들,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 중에서
250여 명의 그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반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요즘 말로. 한 뭐냐? 모든 회중이 걸어간데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그 총의 지도자로 세워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스스로 왕처럼 구느냐? 누가 제사장 하라고 했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지금 제사장 족속 아니냐? 우리도 거룩한데, 우리도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그러냐? 그 우리는 왜 성막에서 성문지기만 시키냐? 이게 불만을 토로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에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기도한 후에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각자 향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하게 선택했는지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희들 앞에 보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말하길 성막에서 봉사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오히려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이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있으면 제사장인데 너희는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에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왜 거기서 인도해내고 생고생을 시키네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런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느냐? 언제 드리낼 것이냐?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면서 모세 권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모세 아론이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만을 심판하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고라가 있는 그 장막 그 모세님들에서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자 그 반역자들이 서 있는 땅이 쫙 갈라지면서 250명을 포함해서 그 고라를 따르는 그 일당들이 산채로 파묻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원망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했던 그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인도자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 권위 역시 하나님 주셨습니다. 고라 일당들이 말하는 걸 보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려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 죽게 하려느냐? 너희들 둘이 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하고 반역을 했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 안 줘, 기업도 안 주고 우리는 언제까지 눈을 빼려 하느냐? 이 말은 언제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게 하려느냐? 그 말이죠. 아주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모세 맘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통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통한 원망이 사람 통해서 막 원망인데 그 원망이 들어보니까 누구 원망이냐면 하나님 원망이야. 나한테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든 나 혼자 하든 외치든 원망은 원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사람이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전하는 거지요.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사건을 절하는 이유를 이제 봅시다. 오늘 말씀, 광야에서 일어난 이런 일이 무엇이다? 본묵이라는 것입니다. 본묵을 삼기 위해서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결과가 오늘 이 시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였습니다. 깨우치기 위하여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대가, 우리는 각자 행복하다고 하지만 한 걸음만 나가면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겠지요. 정말 성경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세상을 그냥 봐줄 수 없어. 봐줄 수 없다니까. 정말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참으로. 뭐죠? 교회가 교회 할 짓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할 일을 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 똑같아요.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예? 불기도 구름기둥이 지금 왔다 갔다 앞에서 인도하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신을 섬기려고 눈앞에 나타나는 돈, 재물, 명예, 영광, 이걸 원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향락과 쾌락, 오락을 즐거워하고 그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허용하지 않은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어떤 것도 테스트하지 마시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본보기 삼으라, 모델로 삼으라. 반면교사죠. 따라서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음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가지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다니니까, 잘 믿으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어,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는 우리 옛 속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유혹들이.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손줄로 그만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한 우리 안에를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우리를 조심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조심하여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의 원망을 결코 행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